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는 이란 이 한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어렵게 될 수 없고 할례로도 어렵게 될 수 없고 도덕적 행위로도 어렵게 될 수 없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는 이후에 이 세상이 완전히 끝장나는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이 세상에, 이제는 더 이상 어렵게 될 길이 없는 우리 인생에 그 옛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의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애굽의 병사들이 끝장이 났던 것처럼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뒤쫓던 율법의 의, 할례의 의, 행위의 의가 이제는 끝장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의의 길, 의의 법이 공포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법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의를 행해야만 의롭게 될 수 있는 행위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이제는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의 법인 율법이 도리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드러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새로운 의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 의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새롭고 산 길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성경에서 딱 한 번 기록된 단어가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간과하심이란 헬라어 파레시스는 이 구절에만 기록된 단어입니다.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심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율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법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사도 바울이 감격에 겨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 밋밋하게 읽으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에 광복이 선포되었을 때 온 국민이 감격에 겨워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때의 그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이 담긴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가 해방된 것입니다.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담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짓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적인 종교적인 생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쫓겨서 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자유와 은혜의 공동체라는 뜻으로 지은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며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긴 이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름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맛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참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은 자유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 자유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휘둘리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고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